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2023년 12월 30날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2023년 12월 30날입니다.
이제 가정예배로서는 오늘이 이제 금년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가정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또 건강과 은혜를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정예배를 지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험사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이고 내년에는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말도 많고 사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슬픔도 많고 기쁨도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를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어떤 말씀을 가지고 송년 예배 드릴 것인가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참 은혜 받을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되어 나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이란 말이 그리고 완고하지 말라는 말이 세 번이나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자, 3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3절 보면 오늘 오직 오늘이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구원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3장 15절에 성경 일러주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던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 강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확실한 소망을 가서 은혜 받고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오늘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다시 말해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또 착하거나 악하거나 또는 교회에도 충성스럽거나 좀 게으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루 24시간 365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충성스러운 자에게는 수고했으니까 하루나 이틀 더 보너스로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 365일 주셨습니다. 어쩜 이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복된 주일날 성전에 와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찬양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놀고 즐기며 운동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린 오늘 은혜 받을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 일에 1만 시간 이상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10,000시간. 얼마 안 된 것 같죠? 대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입니다. 하루에 3시간 넘게 투자해서 10년을 매일매일 3시간 이상 투자하면 거기에 보통 사람 다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지만 작심삼일이라 3일 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달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리라 결심했지만 이것을 정말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가정예배 매 주일마다 매 날마다 설교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목사가 쉬워야죠. 그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가장 적어도 3, 40분 그 성경 보고 읽고 준비하고 보통 1시간 정도 준비해서 이 15분에 20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가끔 만나면 아이 박목사 뭘 그렇게 먹기를 힘들게 좀 편하게 하지. 날마다 그걸 어떻게 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와 코로나 때 약속했거든. 하나님 제가 저부터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가정재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성경방 열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앞으로 제가 건강 있을 때, 건강할 때까지는 이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10분 성경만 통하면 그 1년 정도 지나니까 성경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재단 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많은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가정재단에서 통해서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무엘 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성경 우리가 강해하고 읽고 있는 동안에 가정재단 쌓는 그 시간에 세상 죄를 또 죄와 멀어지고 사탄이 멀어지고 찬수한 까악한 영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 응답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내년에도 가정재단 더욱더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너희 마음이 아주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완고한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데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자기 말을, 생각을, 행동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만 좋아합니다. 나쁜 말하거나 다른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위주로 듣고 보고 경험한 것만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에베소 2장 2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2장 3절에 자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성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육체들 욕심 따랐으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영접해서 새 사람 되니까 오늘 완고한 마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미혹되어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3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면 미혹되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합의 길로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전부 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합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에 다윗의 길, 그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간 바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천국 길이요 영생 길이요 그 다음에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그 길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 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 가져갔던 12지파 두령들 중에서 10지파 두령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갔다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빙빙 돌았습니다. 38년 동안요. 가나안 땅을 빙빙 돌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따라 가는 길 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미혹받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내 마음이 굳어진 것을 깨뜨려 부서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보면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혹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막 죄짓고 독하게 하고 때리고 부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악한 마음도 되지만 성경서만 악한 마음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만 악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그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에 깨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악한 마음대로 살아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지배를 받고 살다가 나중에 악한 영 마귀의 감옥인 지옥 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마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십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2절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15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악한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누구냐? 마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좌소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도록 믿도록 하는 저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왕이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누가 왕이 되어 있느냐? 누가 날 움직이느냐? 누가 날 지배하냐?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사람이 악한 영 사탄이 지배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지배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를 좋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듭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세상 것에 먹고 마시고 놀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우리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다스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예수를 믿지 않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니까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세상 일에 놓은 분지에서 완고해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아셔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하세요. 나 예수 필요 없어요. 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3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한 자 되리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금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1월 1일 첫 주였습니다. 오늘 쭉 1월 1일 날 예배는 거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와서 12월 32일 날까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참 대단한 해예요. 아마 이런 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월 1일 첫 주입니다. 12월 30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는 1월 1일 첫 주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배로 1년 살아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1월 1일 날 함께 같이 예배드렸지만 중간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도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분들 보고 싶어요. 그분들 외치고 싶어요. 돌아오라. 어서 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목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붙잡아야지.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 안 든다고 어쩐다고 저쩐다고 빠지면 결국 본인 손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 새물교회 교회와 예배된 사람들, 그분은 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착하게 그리고 장하십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순종에 저렇게 잘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세로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12월 30날 마지막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 날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 함께 하시고 만나 주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은혜 가운데 가정계단 쌓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송 청취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마다 평안의 길 축복합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성전에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